예, 오늘은 남자가 하나 더 줄어갖고 혼자서 베이스를 커버했는데 여러분 보엘라임 성가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예배 참여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저는 네 가지 습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습관은 말씀 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날은 뭐였냐면 기도 생활의 습관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숨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지속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게 되면 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서울을 차를 가져오는 게 공부스러웠어요. 항상 서울 가면은 주사람과 부부싸움을 이렇게 했습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서울을 3년 살았는데 이 길을 모른단 말이냐. 그리고 지도를 패라 뭐 또 잘못 요턴해 가랬는데 내비게이션이 딱 넣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샀습니다. 요거만한 작은 모니터부터 해서 그때부터 저는 내비게이션이 나의 구세주였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또 전파가 끊어지면 엉뚱한 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길이 더 이상 공포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주파수가 딱 맞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3명씩 짝을 정해서 서로 기도해 주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행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맞는 그런 보상을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다룰 것은 뭐냐면 헌금 생활의 습관입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보다도 제일 넘기 어려운 산이 이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주보 공가에서 나눌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예. 그죠? 아주 이 질문을 제가 하고서도 저도 이렇게 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아들하고 절 간판을 걸었지만 결혼해서 사는 점치는 고세 중 아들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절에도 안 다니는 회사원 아들하고 서서 학교 끝나고 놀다가 오뎅을 먹게 됐다 그럽니다. 누가 돈을 냈을까요? 절의 중아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들이 주주비주비 타니까, 야, 너가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헌금 거다 가지고 다 너한테 용돈도 안 주냐? 그리 물었어. 그래서 목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다 가지나? 그리고 나한테 용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주일날 보니까 헌금 막 봉투 거두고 막 그러더니 그걸 다 어디다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아버지는 시주한 그 돈을 너가 아버지가 다 쓰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다 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요. 아버지, 헌금 그다가 도대체 어디다가 쓰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쓰면 나 쫓겨난다. 재정보가 있다. 그게 우리 차이예요. 근데 제가 사회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의외로 뜻밖에도요, 아유 교회가 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목사님 부자시겠네요 이래요. 그러면서 목사가 헌금을 다 써는 줄 알아. 이 중에도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손도 못 대요. 우리 저 재정부에서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잘 영수증 처리하고 관리하고 그럽니다. 다 쏘는 줄 알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항상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 제가 통계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70%의 목회자들은 최저생계, 여러분이 책정한 시간당 최저생계를 통해서 국가가 보장한 최저생계에 턱에 걸려 있거나 그것을 이루지 받지 못해서 투잡을 뛰는 목사들이 70%입니다. 헌금 다 걷어가지고 어디로 간 것일까요? 교회는 이렇게 왜 돈이 부족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매스컴에서 보는 잘 나가는 목사들은요, 상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새는 여러분의 기업에서 그 정도 10,000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그 중력이라든지 어떤 잘 나가는 거기서 어떤 CEO가 된 사람들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실은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그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불구사 주지성의 월급이 한 달에 5천입니다. 한 달에 5천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애도 없는데 그런 돈이 다 뭐가 필요한지. 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이 11주에 대해서 설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양반이 돈이 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의 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 저는 주중에 지하에 습기가 차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어요. 내려가서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놔도 습기가 차고 물이 흥건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소민 전사님이 목사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습기 큰 거를 하나 사서 물을 계속 빼내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그 가격이 얼마냐면 127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비메이커가 92만 원이고 질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실행에 이야기도 안 하고 재정부에 얘기해서 그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해가지고 딱 시켰더니 토요일 날 왔더라고요. 토요일 날 틀어놨더니요 뽀송뽀송하게 말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 습기가 찹니다. 말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당 문이 딱 열리면 돈이 싹 쏟아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집이 너무 돈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 오면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앞에 그죠? 성경책이 금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교회가 93년이나 유지되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된 것일까요? 누군가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누리고 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있었던 이 일이 너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고린도후서 8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부분에 보면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게도니아 교회 안에서 있었던 헌금 생활에 그것을 바울은 이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말씀을 받아도 은혜고 기도를 해도 은혜인데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포함해서 로마 행정구분으로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지역이었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고린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초대교회 중에 어렵고 힘들며 두려움과 공고함들이 그 속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서 8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는 이러한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본문을 보면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많은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부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는데 연보가 넘친대. 안 많잖아요. 돈이 남아들고 풍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넘쳐나면 헌금 생활도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보건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이 은혜가 참 특별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헌금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넘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 그들은 흥황케 되는 역사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헌금 생활의 습관은 물질적 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라기 3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가 부족하다, 너희들이 말씀을 안 한 것이 부족하다, 이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돈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들이 11조와 해물을 떼먹고 뭐가 잘 되기를 바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누가 물질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 작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교회가 씁니다. 돈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가지, 천열매 안 가져갑니다. 이거 누가 먹을까요? 제가 먹습니다. 교회가 먹습니다. 여러분 반찬할 때 쓸 거예요. 근데 왜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에 갖다 올리는 순간 이 물질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삶이 들어간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이 모든 걸 잊게 하심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 근데 어떤 남자는 올 때마다 뭘 사와.
근데 뭘 사와요? 먹을 것도 사오고 꽃도 사오고 반지도 사오고 보석도 받아본 적이 없으시구나. 그 남자하고 사는 거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뭘 사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밥상을 차려가 밥을 차려줘. 여보 잘 갔다 오늘도 우리 생활을 위해 책임서 일하는 당신 너무 멋져. 막 하트 날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보내고 저녁에 오면은 다 물 받아가지고 여보 얼마나 하루 종일 고생해서 그런 여자 다 죽었죠. 나도 돈 버는데 니만 돈 버냐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미래를 예언할게요. 앞으로 AI로 남편 다 바뀌고 AI로 아내가 다 바뀔 거예요. 그죠? 남편 퇴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앉아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좀 소파에 앉으려고 하면 설거지 해야지. 그리고 또 앉아 있으려고 하면 여보 피곤해 좀 주물러 봐. 왜 결혼하겠습니까? 그냥 AI 설거지도 해주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이거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말로 가지고 다 때울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럼 하물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가 너 하나님 사랑하냐 물으면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 그럼 하나님은 성경 속에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걸 잊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권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드리는 헌금 생활이었는데 하나님 가까이로 몇 발짝을 더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생활의 습관이 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힘들어요. 그 턱을 넘지 않으면요. 거기서 맨날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안 된다 그래놨잖아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으로 다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은 영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습관입니다. 이것은 습관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그런 걸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신명기 14장 22, 23절에 너는 같이 읽읍시다.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뭐라? 배워라. 뭘? 헌금 생활을 습관화해서 배워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저기 중남 서산 성현면 여등리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그 지나다가 한번 들려보십시오. 교회가 언덕에 이쁘게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동네 새로운 아줌마가 교회를 나왔어요. 새로운 아줌마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어디 가면 봉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 이런 거 잘 모르고 교회 왔으니까 봉투를 해야 된다 생겨서 그 동네 이장님은 부흥회 꼭 오시거든. 그럼 부흥회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축발전이라고 쓰셨어. 축발전. 장흥수 이장님이라고 너무 감사하죠. 축발전. 꼭 부흥회는 교회 동네 행사니까 꼭 오셔. 이 동네 안 오더라고요. 예, 부흥회하면 꼭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부를 하고 갑니다. 축발전. 근데 이제 그 아줌마가 교회 나왔는데 제가 보건데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교회가 작으니까 한 달 저 헌금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제가 뭐 힘들었겠죠. 재정부라고 있는데 그렇게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10,000원을 딱 넣은 거예요. 그 옆에 그 전도에서 데려온 양반이 깜짝 놀라더니 손을 탁 쳐. 아 내가 못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 내가 그 받아 탁 치더니 이렇게 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걸 딱 보죠. 1,000원을 딱 넣어. 1,000원을 딱 넣어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야. 그 뒤로 그분은 교회 올 때마다 1,000원씩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분의 복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복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몇 개월 다녔겠습니까? 1년 다니다 그만 다녔어요. 왜? 다녀봐야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연연고 계속 다니는 사람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천 원짜리가 서로 토크를 했답니다. 이야기를 물었어요. 5만 원짜리 넌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절간을 잘 간대. 제가요 저 신세계 앞에서 자선 낭비를 했거든요. 구세군에 있을 때 그랬는데 서울 신세계입니다. 옆에 중이 시주동을 갖다 놨고 그거 사고 있었어요. 경쟁자가 생기고 우리는 자선 낭비를 불의 뚝기 없이 하는데 자기는 거기 하니까 조금 이렇게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같은 동종업종으로서 니는 네가 가져가지만 근데 그분이 저녁 때면 술이 한 잔을 딱 하고 와. 너무 퍼포먼스가 멋진 게 이 불전함을 딱 들어서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쫙 끄집어내가 호주머니에 딱 찍고 갔다 오면 1시간에 또 술이 한 잔 딱 거하게 와서 놔두고 가요. 근데 백화점에 잘 입은 분들 오는데요. 자선담이 넣을 때는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예요. 근데 거기는요 기본이 그때 5만 원짜리 없을 때인데요. 이렇게 두툼한 돈이 들어갑니다. 아 그때 내가 알았어. 불교 신자가 잘 사는구나. 왜 잘 살까?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만 원짜리 어디 가나 이렇게 성당 간대. 1,000 원짜리 어디 가나 그러니까 교회 간대. 이게 1,000 원짜리가 믿음이 좋아. 웃지도 않으시네. 예수님은 돈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도 이 본문의 말씀도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지독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으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들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성장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틀림없습니다. 거의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딱 어디 가서 걸리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알랑하게 지킨 것이 오래 가느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 생활의 습관은요,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이루게 하는 그 지경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마게도니아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네. 힘든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참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가 내게 물질로 그렇게 헌신을 해줬는데 그게 내가 선물을 구하면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헌금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나 그거 없어도 산다. 풍부할지라도 에바브라도 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힘들고 어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가 안 보내줘도 하나님이 나를 주셔서 살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들과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런 역사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칭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8장에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 특이한 것이었어요. 그 특이한 게 뭐냐면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은혜에 늘 풍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족의 공동체 안에서 역할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검정도 수준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광의 93년의 역사가 그냥 왔겠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이 건축하는 가정에서도 주머니돈 쌈짓돈을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예물로 헌금 생활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져 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을 통하여 내 믿음의 성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성도님들한테 헌금을 많이 받아내래. 헌금하도록 그렇게 헌신을 시키래. 살기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저거 쓸 건 다 돌아오고 다니면 나쁜 자고 돈다니. 돈이 많이 있으면 더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안 것은 많은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 교회를 안 떠난대. 적당히 발 담그고 적당히 있는 사람은요, 언제 교회를 옮길지 모르는데 은혜를 받았든 어쩌든 그래가지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냥 거기다 빼를 묻는데, 그러고 그냥 떠날 생각이 없대. 그래서 헌신은 무조건 시키는 게 좋은 거라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11조 설교를 한 적이 대회 때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예물은 하는 것이라라고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헌금이 넘칩니다. 아멘이 기어 들어갑니다.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뭐 다 되어가요. 언제 가서 여러분한테 뭐 작정 헌금을 시킨 적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왜? 헌금을 인식함으로 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 말고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헌금 생활의 습관이 잘 되어 있다. 헌금 생활의 습관이 딱 되어 있다. 이건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책임지셔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돈은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돈이 필요하냐? 교회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 일을 하셔요. 누군가의 감동을. 예수님께서 돈 필요하면 뭐라 그래요?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고기 잡아도 그 안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다 하십니다. 근데 만약 선생님이나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 생활 속에서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턱을 넘지 못하면 이 턱을 반드시 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당 21장 24절 26절에 다윗이 국력이 왕성해질 때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냐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교만과 내 자랑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영적인 사람도 갑자기 그게 나를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재앙이 왔습니다. 다윗이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범죄를 드려라라고 땅과 장소를 지정해 준 거예요. 다윗 왕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갔더니 그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구와 그러니까 쟁기 나무로 된 그걸 뗄감으로 삼고 쟁기를 끄는 소를 땡감으로 그 번제물로 삼아가지고 범죄를 드리십시오 했어요. 왕이 자기한테 오니까요. 이런 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나라의 실제적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번 해보십시오. 값 없이는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럽니다. 우리는 뭐 번제 안 드리는 데는잖아요. 제대로 가르쳐요. 헌금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고백하는 건데, 그건 반드시 예물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요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회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헌금 시간이 없었어요. 금요일 기도회라 그러죠. 헌금 생활이 없어요.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라 그러잖아요. 예배와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 비슷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톡송도 하잖아요. 무슨 차이겠냐면은 예배는 예물을 드려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 구경하러 온 것이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게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립니다 하고 그러한 헌금 생활의 습관이 만들어질 때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면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는 역사를 누리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값 없이 나가지 않으라 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배를 늘 구경만 하는데 어떻게 영적 성장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늘 구경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늘 구경만 하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베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역대하 1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 곧 해막의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범죄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일부 입시 예배에 제가 소 1000마리면 얼마냐 그랬더니 바로 70억이라고 계산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70억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소 1000마리를 범죄를 태워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액수에 감동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왕한테도 그게 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야, 네 쓰고 싶은 대로 써 하고 뭘 줄까 하고 딱 패줬어요. 김 지사님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주님, 제가 70억을 냈으니 700억을 주십시오. 선불된 11조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요 이렇게 씁니다. 저는 어리고 백성은 많은데 제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뭐라 그러냐면 야 금도 구하지 않고 은도 구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이런 걸 구하냐. 하나님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 뭐냐면 솔로몬이 야 70억을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뭐예요? 자, 돈 낳고 돈 먹기 인 것처럼 700억을 요구하고도 줄락했어. 근데 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네가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네 전에도 네 외에도 그런 지혜 가진 적 없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은과 금도 너한테 막 엄청 실이 전무후무하게 아멘할 준비하시고 제발 옆 사람한테 복을 헌금 생활 잘하여 복을 받아가지고 목사 맛있는 거 사주자 시작. 저하고 갔는데 밥값 내고 주저주저하면 목사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번에 학생들이 가는데 그죠? 학생들 가서 맛있는 거 최고로 사 먹어. 야 피자 이상한 거 먹지 말고 그냥 뭐 무슨 피자가 비쌉니까? 그걸로 사 먹어.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연합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교회별로 빈부 차이가 확 납니다. 좋은 교회는요 수박 밤에 사들고 오고 피자 막 해가지고 애들 막 막미가 그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 교회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다 복을 받아가 저렇게 넉넉한데 우리는 그냥 핫도그 하나 먹고 있고 피자도 이름도 없는 거 피자 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복을 이렇게 누리신 거예요. 학생회 담당하고 주일학교 담당 나갈 때 여러분 접수 잘 받으십시오. 오늘 또 넘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복들을 다윗도 누리고 솔로몬도 이렇게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결단할 것은 뭐냐면요. 다음 주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가난한 때 아닙니까? 육성 예비도 못 내고 그럴 때인데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와요. 신권 아세요? 요들은 카드로 결제다 하지만 그럼 그 돈은 절대 접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헌금에 쓸 돈이에요. 그럼 혹시 그걸 못 구하면 주일날 다리미로 다려 돈을. 아니 바지를 다려야지 왜 돈을 다려? 구개지면 안 받습니까? 그걸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성경책에 딱 넣어가지고 헌금 시간이 되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안 받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가실 때 헌금 봉투를 요만큼 챙겨 가세요. 집에 주일날 허발덕신하여 달려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저까지 들어왔었는데 그죠? 이가고 있어요. 그죠? 주기도 무성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막 그러면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탁 들어가지고 써가지고 예배 시간 들락날락 하지 말고 봉투를 딱 가져가고 집에서요. 시간 있고 있을 때 토요일 날쯤 돼 기도 제목을 쓰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쩌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예배에 갈 때 말씀을 들을 어떤 기대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구약 성경 내내 여러분 범죄는요 양 잡고 소 잡아서 가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설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그게 예배의 가장 메인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쓰세요. 쓰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한 주에 10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쓴 것은 제 책상 위로 제 정보가 갖다 놔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다 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시간에 10개 되니까 머릿속에 다 그 부분 그게 기도가 돼.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 백부장의 믿음이야. 그래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하고 10명이 넘질 않아요. 그게 이제 젊은 주로가 6명밖에 안 돼요.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아, 다 걱정 없이 사는구나. 물론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나가는 그 헌금 생활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금 생활의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사역자로서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뭘 하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을 보면 여러분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되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금 생활의 습관이 들린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항상 죽어서 10원짜리 하나 가져가지 못할 그 돈을 지키느라고 믿음과 성장을 정말 조금도 한 걸음 못 나가서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 알량한 신앙을 깨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매주 감사헌금을 합니다.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40만 원, 35만 원 월 헌금이 나오지 않을 그 애등이 있을 때 옆에 감리교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나하고 나이도 똑같았어. 근데 밥 먹다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사관님, 나는요 교회가 오니까 정말 교인들 힘들고 어려워서 힘든데 그때 저는 매주 감사헌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름값 들고 뭐 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운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주 감사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만 원씩. 그랬더니 희한한 게
재정이 늘더래. 왜 늘었겠어요? 자기가 감사금 하니까 재정이 늘지. 근데 그런 수준으로 느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을 더하기 시작하더래요. 헌금을 더한다는 이야기는 여유가 더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미가 덜려가지고요, 매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까지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재미를 봤거든요. 그때부터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지나가다 들리가 헌금을 하고 가는데 한 달 헌금을 다 하고 가. 아멘도 안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한번 쓸 일이 있으면 또 희한하게 그 성도님 아들이 와가지고 뭘 또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알았어, 심어야 거두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커져. 어떤 믿음이 커지느냐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평생 길을 쓰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호랑 들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해가지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풍성한 삶의 만족과 역사를 누리고 가는 그러한 삶의 역사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믿음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고민 많이 하시고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헌금 생활의 기쁨을 통해서,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 것이냐, 그 역사를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헌금 생활의 습관이 필요한데 늘 그 턱에서, 그 문제에서 넘지 못하여 믿음의 세계로 성큼 나가지 못하는 알량한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7월의 첫 주를 만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첫날을 주께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몸된 한 지체가 된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삶과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